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3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함께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박영순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면하시며 자유의 삶이 자유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시와 때와 장소를 따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반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아프고 어려워서 저희들이 믿음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안한 암살과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확신 없을 때에 저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지 않게 주시어서 지금은 어렵더라도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복을 미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만 오는 고통이 아니고 이 전 세계적으로 오는 고통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고통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퇴치하여 주시어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모여서 성령의 기회를 나누는 그날을 하나님께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마음만 먹고 저희들의 얼굴로 향하시면 이 코로나도 금방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별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의 유익을 삼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강의하는 모든 것들은 없이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셨거나 아들을 또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느 사단에 배치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주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몇 사단 나왔어? 이런 거를 참 많이 물어봅니다. 네, 제가 장교 함께 훈련 받았던 사람이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이 사단이 결정되는 날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 강단에 모여서 한순간에 모든 1000명의 사단이 정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신께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제발 어디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전방일까요? 후방일까요? 당연히 후방입니다. 후방에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숫자가 낮을수록 전방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숫자가 낮을수록 전방인지 후방인지 어딘지 아십니까? 낮을수록 전방입니까? 낮을수록 후방입니까? 낮을수록 전방이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60 이상만 됐으면 좋겠다. 60 몇 사단 이러면 저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부디 저에게 높은 숫자를 보여주셔서 제가 후방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더 낮을 수 없는 숫자가 몇이죠? 저는 1사단이었습니다. 1사단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1이라는 숫자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사단이라는 걸 알고 도대체 1사단이 어딘가를 찾아보니 파주더라고요. 그래도 낫다. 그래도 철원, 인제, 양양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부대를 가니 앞에 개성공단이 보이고 JSA가 보이고 북한과 너무나 가까웠던 것은 있었지만 또 그만큼 일산이랑도 가깝고 도시랑도 매우 가까워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저랑 같이 1사단에 배치되는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같은 부대로 차를 타고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저 빼고 다 차를 타고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던 부대는 상급 부대였죠. 그리고 이제 그 예하 부대에서 차를 타고 한 명씩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끝까지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데리러 옵니까? 당당하게 소위로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야. 넌 여기 소속이야. 그렇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너무 좋았어요. 군대가 이런 건물일 거라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4층짜리 건물에 안에 체력 단련실, PC방, 샤워실 이런 게 최신식으로 다 돼 있고 병사들 침대부터 해서 너무 깔끔한 겁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부대에서 생활을 하게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제가 어디로 가죠? GP로 갑니다. 상급 부대의 예하 부대였죠. 소대장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 선임 소대장이 당직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연등을 시켜달라고 아이들이 꼭 합니다. 연등은 보통 10시에 자는데 12시까지 TV 좀 더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수고하는 병사들 위해서 간부가 웬만하면 그래 연등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꼭 그런 날은 일이 발생을 하죠. 갑자기 상급 부대에서 인사과장님이 불시 순찰을 갔다는 소식이 위병소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니었죠. 저희 선배는 바로 이제 방마다 돌면서 너네 다 TV 끄고 자는 척해라.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전 범죄는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꼭 한 생활관이 TV를 켜고 있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대장을 다 불렀습니다. 저도 늦게 듣고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소대장 한 명 한 명을 지적하면서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내려가자 그 인사과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 종섭이 잘 지냈어? 앞에 제가 막내였는데 제 앞에 소대장들을 다 혼내더니 저에게는 와서 종섭이 잘 지냈어? 제가 그 부대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저를 알고 또 저를 좋게 봐주셨기에 저에게는 혼을 내지 않고 너무 좋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막내 소대장인데 생활관에 저희 숙소 가자마자 선배들이 아유 좋겠다 연대 출신 상급부대 출신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혼나지 않았습니다. 저만 특혜를 받은 것이죠. 또 GP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통신선로입니다. 통신선로가 왜 중요합니까? 보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지시를 받아야 되죠. 그게 통신선로가 끊겨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당연히 끊어졌을 경우가 있을 때는 통신중대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도 어딥니까? 제가 속해 있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중대장님이 전화를 받으십니다. 형이야, 어디 해줘? 말만 해. 저는 통신선로가 끊어져도 한 번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소대장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숨을 쉬어서 왜 한숨을 쉬십니까? 그랬더니 통신선로가 끊어졌어. 중대장님이 엄청 잘해주시지 않습니까? 엄청 혼나는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역시 저는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입니까? 연대. 연대 잘하시네요. 권사님. 네, 제가 상급부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관계가 있었다는 그 이유로 저를 더 잘해주고 저에게 더 특혜를 사실상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특혜가 있습니다.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군대에서 받았던 특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군대에서 받았던 건 사실 불공정한 특혜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특권에 속하고 특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시작은 3장 1절 니고데모를 통해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라 불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명이겠다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의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내들인은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 최고 중앙 의결 기구이고 최고 재판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당시 70명의 인원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는지를 이 말씀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언제, 왜 나왔는지 우리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rabbi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밤에 나왔다고 합니다. 왜 밤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자신이 권위 체계를 흔들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무언가를 묻는다는 것이 스스로의 위치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태도가 rabbi여라는 이 존칭에서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려고 하셨습니까?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려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려운 결단을 하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생각보다 차갑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니고데모에게 표적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표적을 통해 자신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는 지난주에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적이라는 시각에 갇혀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시각에서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오히려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의 시각에 갇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전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하늘에 올라간 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자의 시각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누구를 통해 설명합니까? 모세를 통해. 왜 모세일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면 무엇에 능통하겠습니까? 율법, 말씀에 능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불뱀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하고 놋뱀을 장대 위에 올려서 이것을 보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마다 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공평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제 눈을 바라보시고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네,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내 자식을 내주되 내가 이 자식을 내주면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서 죽어갈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여러분 제가 쉬는 날에 이제 아기를 보러 갑니다. 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밥을 3시간에 한 번씩 먹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밥을 3시간마다 먹고 3시간마다 자고 3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데요. 너무 처음엔 힘들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3시간마다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3시간마다 잘 수 있지? 먹고 자고. 그런데 밤까지 먹을 줄은 또한 상상을 못했습니다. 밤 9시에 먹이고 12시에 먹이고 3시에 먹이고 6시에 먹이고 아침 9시에 먹이면 그때는 이제 넘어갔다. 하루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든데 군대에서는 불침번 한 번 서는 것도 그렇게 싫었는데 아기 위해서는 12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먹이겠죠. 그러면 트림을 시키겠죠. 재우겠죠. 그럼 1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1시간 일어나 있다가 2시간 자고 1시간 일어나 있다가 2시간 자고 불침번도 이렇게는 안 하죠. 불침번은 잠자다 한 번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데 아기는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먹다가 한 번 웃으면 또 이게 한 번 풀어지고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왜요? 제 자식이니까요. 왜요? 제가 사랑하니까요. 제가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17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구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원이 있다면 무엇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구원이셨어요. 심판이 아니셨어요. 목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거든요.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심판을 위해 오셨다면. 이미 우리는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오셨다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왜요? 심판하려면 그냥 바로 심판하셨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충분한 이유.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믿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18절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18절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벌써. 여러분,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이거를 오늘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벌써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누구와 함께 사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십니까? 작아졌어요.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급 부대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과 관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나에게 이렇게 큰 특권들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속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들이 주어졌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왜 어둠을 사랑합니까? 자기의 행위가 어때요? 악함으로.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어둠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더 사랑했다고 얘기하죠. 더라는 표현이 참으로 재밌는 겁니다. 더는 비교를 의미하죠. 빛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사랑해요? 악한 것을 더 사랑해요. 왜일까요? 선한 세상에서는 악한 것을 할 때 더 많은 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범죄가 결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실 빛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고,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을 외면하는 겁니다. 빛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악을 행해도 신이 없으니 이 세상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악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안다면,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그런 삶을 쉽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외면하고요. 오히려 빛을 미워합니다. 빛에 다가가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1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빛으로 나아갑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어떻게 하려고요? 나타내게 하려고요. 누군가가 감춰요. 그런데 누군가는 오히려 나타내고 싶어요.
빛 가운데로 더 나타내고 싶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혜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입니까? 아니죠. 표적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을 때가 있으시죠?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고민이 있으실 때가 있으시죠?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부사관이 저와 함께 작전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사관이 소대장님 제가 급한 작전이 투입을 해야 합니다. 소대장님 혼자 다녀오실 수 있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작전을 다녀오고 나니 그 부사관은 교통사고로 죽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고 제가 상황실에 새벽에 앉아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역중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너무나 가까이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사람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가 않네요. 하나님,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이요, 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를 나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신뢰하라는 그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너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가치 있는 길은 다릅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길은 이 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멘토만 있어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멘토가 누가 좋을까요? 하도 이제 세상이 흉흉하니까 뭔가 딱 멘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훌륭한 분이 내 멘토라고 하면 어깨가 뭔가 그쵸? 든든하고 어깨를 펴고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서봐, 너 이 길 가야 한다. 고아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세상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실 때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 한켠이 너무나 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신앙생활에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결코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특권, 그 특혜를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작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조금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하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그래서 이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점검하면서 바라보면서 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안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제 안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안을 비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행함으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행함으로 그것을 오히려 나타내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듯이 주님 품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부재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송 4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좋아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인 것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